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가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진 땅이 마른 땅이 되어질 것이고 정말 걸을 수 없는 것이 걸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시다. 불어라 성령의 바람. 그렇게 불어서는 불지도 않는데 다시 불어라 성령의 바람. 그렇죠. 이렇게 불어라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른 이 바다를 가른 동풍의 바람은 때로는 재앙의 바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동풍은 그들의 땅을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역사의 바람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기타 여러 문제들 또 자녀들 문제들 하나님 다 말라지게 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랐을 때에 바다에 길이 생겼고 바다에 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근심도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도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어라 성령의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축하고 눅눅하고 찝찝하고 눅눅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말리셔서 아주 그냥 보송보송하게. 어떻게 해요? 보송보송하게. 저도 집에 이제 세탁기가 이제 이게 저 건조까지 되는 건데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에는 아주 최고급이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게 마지막에 이제 건조를 하잖아요. 이제 건조기 우리 사모님 거의 안 써요. 뭐 가뭄에 콩나도 써요. 제발 좀 돌리라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건조기 돌려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 빨래가 뻥치시네. 무슨 뽀송뽀송이야. 뜨겁더구만은 뭘. 내 말 틀려요? 솔직히 물어봐봐요. 뽀송뽀송해요? 뜨거워요? 뜨겁지. 솔직히 뽀송뽀송은 무슨 뽀송뽀송이야. 근데 이거를요 빨래를 이렇게 막 흔들어야 돼. 못 빠지라고. 뜨거운 김이 좀 빠지라고. 그러면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조기 나온 거 뭐 뽀송뽀송하다고 뻥치지 말고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리고 나면은요 기분이 왠지 모르게 좋아. 근데 빨래가 잘 안 말라가지고 눅눅하고 그러면 꿉꿉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찝찝거리하죠. 찝찝거리해.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뜨끈뜨끈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좋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좀 연휴가 좀 길긴 한데 하여튼 잘들 지내시고 하여튼 즐겁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오늘 들으면서 다들 받으셨죠? 네, 떡 좀 빚었어. 떡 좀 빚었어. 비록 뭐 큰 건 아니어도요 그래도 작든 크든 우리 교회는 뭐 커서 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야무지게 항상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있잖아요. 뭐 철떡도 있고 호박떡도 있고 쉴떡도 있고 꿀떡도 있고 많이 먹어야 장땡인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명절 잘도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뭐 430년의 종살이라는 표현보다는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엄밀히 확실히 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430년의 종살이가 아니고 430년의 애굽의 삶을 마감하고 애굽의 430년의 기간 동안 중에 100여 년, 한 100년 조금 넘는 기간이 종살이였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원이 막 늘어나니까 그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고 그때 정도. 어쨌든 간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향 땅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좋아가지고 뭐 어쨌든 저 앞에는 모세가 말해서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좋아가지고 다들 이제 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서 살자. 그렇게 해서 탁 나왔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사실 지난번도 한번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말씀 나누었지만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 삥 둘러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들을 시험하신 거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딱 갔는데 이제는 좋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앞에 딱 바다가,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있는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야, 이 막판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막 달려오고 전차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간격을 좁혀오면 올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국 군대와 맞서서 맞짱 한번 뜰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용맹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430년간의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 100여 년을 노예 생활로 그냥 다 진을 뺐으니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다시 다 자유를 넘겨주고 다시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또 홍해 앞에 섰으니 어떻게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두려움과 원망이 그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바로를 섬기고 살았으면 이렇게 여기서 홍해 앞에서 개죽음 당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보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다 쳐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소리겠죠. 하늘을 울리는 소리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심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일은 없어요. 인생은 살다 보면 다 문제가 하나씩 둘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집들 있나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조금은 있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조금이고 저 사람에게는 많을 수 있는 것도 다 거깁니다.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생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실패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번 실패하고 종으로 살면서 고통당해봤던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패하느냐?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 이번에 실패했다고 다음에 또 실패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물론 너 그렇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목사님, 지금 성공했다고 다음에 성공하라는 보장은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를 꿈꾸지 말고 뭘 꿈꿔라? 성공을 꿈꿔라.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문제될 거 없어요. 저런 문제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딱 쳤어요. 여기를 딱 쳤어. 야곱이 아파가지고 손을 확 놔버렸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응답됐을까 못 됐을까요? 못 됐을까? 또 불안했을 거예요. 또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만 한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냐? 배가 있냐? 뭐가 있냐? 여기 있는 물을 다 퍼달라도 이건 못 가는 거야. 이건 사람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가 가져와서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너의 방법이야. 너의 방법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에 이거 3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이건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건 너의 방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다 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땅의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일 수는 없지만 나는 먹일 수 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빌립의 방법은, 안드레의 방법은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부르짖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문제 앞에 뒤에 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도망가지 마세요. 뒤로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 앞으로 나아가라. 예배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고 뒤로 빠지기 바쁘고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나무 뒤에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거람되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라고 하는 말은 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손을 들어 내밀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모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팡이, 또 오른손을 넣었다가 또 뺐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멀쩡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제는 모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향하여 내밀게 하시니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고, 젖은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답이 어디 있어, 홍해 앞에 우리 다 죽는 거야, 이게 이 땅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의 생각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뜨거운 동풍의 바람,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무엇을 마르게 했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소리를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통의 소리가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왜 개들 있죠? 개들, 특히 이제 짐승 개들 같은 거 보면은 막 누가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막 짖잖아요. 막 짖고, 막 때로는 짖기도 하고 막 앙살하기도 하고, 막 그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용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용맹한 것도 있죠. 물론 담대한 개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짐승은 울거나 짖는 소리를 내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저 마당에 있는 별이도 보면 누가 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막 처음에는 왈왈왈 하다가 막 이제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왈왈왈 막 이래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막 무서운 거야. 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래, 막 바보 같아. 근데 왜 그런다고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우는 소리 할까 안 할까요? 징징대는 소리 할까 안 할까요? 주일학교 애들 보는 만화 영화에 스폰지밥이라고 있는데, 스폰지밥이라고 있는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 문어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문어 별명이 징징이야. 징징이 이름이. 왜 징징이냐? 맨날 뭐만 보면 징징거려. 맨날 징징징징대. 그냥 이름이 별명이 징징이야. 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징징대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줌똥 싸는 거예요. 이게 왜 짐승들도요 너무 막 무섭거나 그러면 오줌 싸지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줌 싸잖아요. 이런 말이, 심히 두렵다는 말이 막 오줌을 찌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됐다면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심지어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르기를 우리를 어떻게 하나 내버려 둬라. 좀 내버려 둬라. 오히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끄집어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통의 소리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바싹 마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못하도록 홍해 바닷길을 확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주장창 얘기하지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 은혜는 며칠 간다? 은혜는 며칠 간다? 길면 3일, 짧으면 3분. 은혜가 참 오래 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또 원망불평, 물 없다고 마라 앞에서.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모든 거를 다 꿉꿉하고 찝찝하고 아주 그냥 누리구리구리한 이거 다 말려버리셔서 아주 깔끔하게 뽀송뽀송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은혜 받고 갔는데, 오늘이 주일이죠. 월, 화, 수요일.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뭐 하라고? 또 채워야 돼. 목, 금, 토인데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일 우리 없던 우리 뭐 저기 그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래. 저렇게 원망불평해요.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내는 소리는 고막을 찢습니다. 이 고통스러워서 내는 소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10지파가 난리가 나서, 뭐 2지파도 뭐 거기에 합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그냥 죽을 똥살똥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거기에 뭐 이제는 뭐 정적 금방 들어가서 그냥 집 짓고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소리, 고통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일파만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명가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서 내는 소리는 우리의 고막을 찢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도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어땠어요? 아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그래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가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긍정과 희망과 축복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누구 보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는 우리 광명가족들에게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소리,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이런 모든 고통의 소리를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다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젖은 소리, 또 꿉꿉한 소리, 불행한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 정말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모세가 희망의 소리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의 소리, 죽음의 소리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하는 거.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오유, 얼마나 희망의 소리야. 우리 광명가족 이거를 뭐 말씀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명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우리 광명가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오늘 광명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를 만들게 만드는 일들,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성령께서 다 말리셔서 다시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과, 마지막 두 번째는 의심과 걱정을 다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 의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참 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런 거 있지, 남편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맛있는 거 좀 해줄래?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줄 건데? 그러면 기다리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 남편들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또 물어보죠. 여보, 오늘 뭐 해줄 건데? 그냥 기다리시라니까요. 그래요. 좀 있다가 여보, 맛있는 거 해준다면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나중에 아내가 짜증나요, 안 나요? 다들 경험했나 보다.
뭐 짜증까지 내. 여러분, 뭐 남편이 맛있는 거 좀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뭘 짜증까지 낼 게 또 뭐 있어? 근데 너 나온 노래가 그거 아니여.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짜증 낼 것도 뭐 있어?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그죠? 권사님도 짜증 내요? 안 내죠? 짜증 내요? 짜증 내요? 왜 짜증을 내?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해줄까? 남편들도 회개해야 돼. 내 하는 말이 이거요.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텐데 자꾸 물어봐. 김연우 목사야, 자꾸 물어봐. 나도 가끔 자꾸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결국 김치랑 밥 먹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의심하지 말라고. 해주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까지 접근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를 해결해 줄 거야, 이 홍해에서 길을 내줄 거야,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심으로 안 받으시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믿고 가만히 있고 딱 기다리면 해주실 텐데 자꾸 못 믿어. 의심하는 거야. 막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날. 의심과 근심이 없으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냐고? 그게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으라고 하면 그 말씀이 믿고 확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하기만 해봐. 떡 다 뺏을 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떡 먹고 싶은 게 뭐구나. 아니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도 다 쉬워질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믿음이라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런 믿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항암 중에 지금 이제 2차 항암 중에 항암 문제 맡고 있는데 하나님 순적히 2차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주실 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야, 우리 권사님들, 연약한 우리 분들, 모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자꾸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안 돼요? 의심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니, 모세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떡 상관없어요. 그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모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왜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뭐 해결을 제가 하려고 된 것이 뭐이깐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세가 이 말씀 듣고는 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이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막 이래.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보내줄 거고 막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저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잖아요. 이 피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뭐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오늘 여기 좀 적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피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뭘 잡아라. 제가 전에 저 본문 말고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 통해 풀어드렸어요. 뱀은 어딜 잡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뱀은 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믿음으로 잡으니 그 손에 뭐가 됐습니까?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직장과 사업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 함이라 하시고, 또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자, 모세가 그 손을 자기 품에 넣지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자기 손이 닿는 곳마다, 자기 발이 닿는 곳마다, 자기가 움직이는 것마다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이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 잘 될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넣으라 하셨어요. 넣었다가 빼었으니 빼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 문둥병의 손이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손, 썩은 손, 아무 능력이 없는 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네가 믿었던 손이, 네가 믿었던 그 모든 능력이 다 쓸모없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어떻게 돼요?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자, 지금부터 이 손은 네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나의 손이다. 이 손은 세상 것 붙잡거나 다른 것 붙잡거나 네가 교만함이 되면 안 되고, 이 손은 누구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왔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 손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손은 누구 손이야? 하나님만 붙잡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오른손을 손을 바다를 향하여 밀어라,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 표징을 받았던 모세가 믿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들어요,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내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해 막 이러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지금 뭐 하는겨?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인데 지금 뭐 하는겨?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이 상황, 지금 이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지금 모세 뭐 하시는겨? 지금 저게 좀 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 믿어요? 이야, 찐이야. 아니, 이거 말고 어제 저 광장에 끝났는데 오키보키야, 오키도키야.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그런 걸 봤으면 좀 알 텐데.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뭔 생각을 했겠냐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마른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과 걱정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 아마 호불호가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 선생님이 지금 지팡이 들고 손 들고 하는 저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터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모세 선생님 모세요.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애국 군대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말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의 문제 뭐가 되면 그러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야, 이 사람아,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서 예배드리기,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린 얘기하죠. 여보,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때론 그러잖아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보리떡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나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물러가지 마. 숨지 마. 도망가지 마.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도망가지 마라. 숨지 마라. 그리고 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어지고 젖은 길이 마른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을 건너가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앞에 서는 거예요. 면전신앙. 하나님 앞에 얼굴 바짝 디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우리 키우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놈이 얼마나 약업 빠졌는지요. 밥 먹을 때만 되면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밥상에 올라가도 의도 터졌어. 그냥 저기 권투장가가 눈 부정 맞았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는 저를 많이 쳐다봐요. 요즘에는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셋이 밥 먹으면서 신조가 뭔 줄 알아요? 저놈의 눈을 쳐다보지 말자. 눈만 마주치잖아?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냥 우리 그 녀석은 보면 안 돼. 새별이 그러면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눈빛이요, 막 여기 눈이 눈물이 가득 찬 것처럼 막 눈이 막 그랑그랑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점 주소. 한 점만 주시면 안 되나요? 막 고개를 막 이래요. 그 마음이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그래,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안 쳐다봐. 우리 어제도 그 얘기했어.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고생을 하면 밥 먹어야 되냐? 왜 밥을 편하게 못 먹고 왜 저놈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냐? 이놈은 빤히 진짜 그 상황이 되게 웃겨. 이놈 밥상 앞에서 우리를 빤히 쳐다봐. 나 한 번 쳐다봤다. 사모님 한 번 쳐다봤다. 우리 작은 애 쳐다봐. 우리는 안 봐주시려고 밥만 먹고 해서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까? 왜? 이유가 뭘까?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정말 드릴 말씀 뉘앙스가 뭐냐면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맨날 저보고 우리 식구는 그래, 아빠가 버릇 다 나쁘게 했다고. 그 빤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잖아요. 마주치면 눈을 뗄 수가 없어. 불쌍해.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밥 딱 먹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 하나 저기 멸치 같은 거 하나 탁 뜯어가지고 탁 줘요. 그 요놈도 약어가지고 나를 아는 거야. 알아가지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입에 딱 물고 고개 돌리고 이게 아주 이놈 새끼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해.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얼굴 바짝 디밀고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예요? 홍해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힘든데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우리 사람은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날마다 뒤에 숨지 말고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젖어서 푹푹 빠지는 땅, 진흙과 같이 길이 마른 땅이 되어지고 걸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른 땅이 되게 할 거다.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거다.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셨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젖은 땅과 같이 푹푹 빠지고 습하고 찝찝하고 우리 발을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절대 그리하지 않으세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뭐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오늘 불었습니다. 말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과 걱정의 문제를 바싹 말리게 되어질 것이고, 고통의 소리, 정말 우는 소리, 정말 힘든 소리를 바싹 말려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오늘 14장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말씀대로 손을 들어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뜨거운 모래바람을 말하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말씀대로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저 뜨거운 큰 동풍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 의심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악한 영들이 덤벼들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인데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의 영이 침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분 좋고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 나눈 겁니다. 그러므로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친척들의 문제까지도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눈물을 통하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젖은 땅이 폭신폭신하고 뽕신뽕신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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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젖은 땅과 같이 홍해와 같이 많은 앞에 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처럼 마른 땅대로 갈라지는 역사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삶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홍해와 같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걱정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슬픔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저주가 마르게 하시고 걱정이 마르게 하시고 질병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살 터인데, 특별히 명절 주간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 없고 걱정하는 사람 없고 평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근심 걱정되는 모든 가정들, 친척들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열어지고 해결되고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성령님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성령님의 바람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말려지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모든 추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도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른 땅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마다 우리 광명아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불어주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시며 승리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소서.